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이 기사가 크게 이슈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설 명절 당일 새벽 1시에 효창동에서 묻지마 살인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를 건드려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이유로 50대 한 남성이 30대 이 연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남성은 왼쪽 가슴을 칼에 찔려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고, 여성은 이 눈이 함몰되는 큰 참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는 말이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작은 말다툼에서부터였습니다. 새벽 1시 시간에 집에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얼굴은 서로 모르지만 한 동네 주민이었을 텐데 서로 부딪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을 분을 참지 못한 것이죠. 사실 50대의 남성에게 있어서 이 30대 남녀는 아들 떨벌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심한 말이 언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오고 감으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말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도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이미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요,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감정, 한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으로 누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대접을 수돗물에 붓자마자 물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대접의 최고점까지 찰랑찰랑 하다가 한순간에 쏟아지듯이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는 마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비워져 있거나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언어 생활과 행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쓰실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주의하여 살피고 지켜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3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디서든지 또 누구든지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 막내딸이 낯선 곳에서 화장실을 가게 될 때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아빠 함께 같이 가달라는 것이죠. 문 앞에서 기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그곳에 있으면 안정감을 갖는 거지요. 계속 부르니까 저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빠 부르지만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죠. 아빠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고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고정시력이 0.5에서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원에 사는, 물론 요새 몽골 사람도 대도시에 살긴 하지만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요 2.0에서 4.0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실제로 몽골 사람이 시력이 좋은 거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답사차 고비 사막을 가는데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사막까지 6시간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잠시 쉬기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지평선 끝에서 정말 광활한 평지다 보니까 지평선이 보였는데요. 지평선 끝에서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저게 뭐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잣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통역하시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건 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있고 그 옆에 말도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저게 보이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있어요. 참 시력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킬로는 떨어져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지만 움직이는 그 동물까지도 보는 그의 시력이 참 대단한,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력이 좋은 몽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멀리 움직임이 알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을 정면을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는 옆도 뒤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르지요. 하나님은요 결코 제약이 없으십니다.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한쪽 방향뿐만 아니라 사방도 하나님은요 모두 다 찾아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말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나를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찾아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의식은요 요셉처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지도자를 잃고 갈 길을 잃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갈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또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 언어 생활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사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8절 하반절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고 9절에
9절 하반절에 공의를 따라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 영혼의 호흡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정직한 말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셨다. 얼굴과 얼굴 보고 대화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아시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때 고백하는 것도 정직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순전해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걸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고 봉사하라고 하셨고 희생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터링을 하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다. 이거는 저 사람이다. 하지만 공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쌓은 대로 입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편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